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지금 3학년의 하람이 지금 민우가 지금 카메라 앞에 서 있는데, 네, 가능하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실 수 있나요? 하람이다. 즉각적인 소통이. 하람이랑 민우 반갑습니다. 네, 아직 다른 예배자분들은 아직 지금 참여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네, 많이 참여하셨구나. 네, 역시 가능하신 분들은 마스크 쓰셔도 괜찮으니까 각자 계린 곳에서 좀 카메라를 좀 켜주신 다음에, 저희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좀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함께 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 가운데 좀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짧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나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오늘도 예배의 이유 되시고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발견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능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니고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오늘도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고 주님만 경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변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나의 지체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의 고백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그런 통로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일하심의 도구 되기 원합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할 수 없을 때,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저희가 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단순히 우리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등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주께서 말씀으로 보이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 믿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왔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경외하며 높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정말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때론 아픔이 있다면 그곳 가운데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만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깨지고 상한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우리는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님께서 여십니다.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깨지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닫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사오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달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진실하신 아름다움을 노래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오,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한 주오,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한 주오,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며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아버지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한 주 동안도 아버지 큐티로 또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과 또 그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아버지께서 또 세우시고 또 사용하실 이 귀한 아버지 꿈과 비전들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귀하게 선포될 말씀을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 어떤 환경인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분주함과 또 혼란스러움을 막아주시고 끊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여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되게 분위기 모르겠어요. 되게 기분이 되게 묘하네요. 지금 모니터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또 보고 있어요. 너무 좋네요. 우리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우리 선생님들 다 잘 지내셨나요?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소식을 먼저 좀 전하고 싶은데요. 좀 이따 광고 때도 이렇게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다음 달 21일, 그러니까 2월 21일 주일날 우리가 10시부터 12시까지 함께 줌으로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와, 후. 주제는요, 장난 아닙니다. 힘들다. 이게 주제예요.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진행되고요. 강사로는 서종현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서종현 선교사님 이렇게 검색하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전사님도 그분의 그분이 좀 랩하시는 분이거든요. 힙합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랩을 들으면서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졌던 그런 날들이 많았었거든요. 이번에 한번 같이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나도 조금 기대가 됐어요. 이 수련회가 이렇게 되면 되게 재밌겠구나. 비록 비대면이지만 줌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나도 재밌겠다라는 기대감이 저한테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기대하시고 그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수련회 물품 키트가 준비될 거예요. 그거에 대한 광고는 주중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나갈 거고요. 2월 7일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각각 개별 배송될 거니까 선생님들이 아마 들고 여러분들 찾아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선생님들 만나주시고 받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개인을 조금 낮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커요. 네.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3주 동안 준비를 할 건데요. 잘 들으세요. 다음 주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다음 주 드레스 코드는 블랙입니다. 누가 검정색 옷을 입고 혹은 드레스 코드가 꼭 옷은 아니에요. 옷을 입어도 되고요. 여러분들 어떠한 그 액세서리를 해도 되니까 그것을 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미션입니다. 누가 그 미션을 통과하는지 잘 볼 거예요. 네, 오늘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어이구 기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저번 주 큐티 다들 잘 하셨나요? 다 잘 하셨어요? 동그라미? 네. 주일 설교 때 사실 모든 본문을 다루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되게 그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생기다 보니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잘 해 나가야 합니다. 큐티하기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면 전도사님이 매일매일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주는 영상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아마 셀별로 이렇게 보내줄 텐데 그 영상을 보면서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조금 알 수 있으니까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조금 재미없긴 할 텐데 제가 조금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만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게 만들면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여러분들 클릭하기도 싫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그 도움이 될 거니까 꼭 그 영상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성경 말씀은 부분 뽑아서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 문맥이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구절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욥기 8장 7절의 말씀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구절만 들어보면 되게 힘이 되지 않나요? 참 좋은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정말 큰 사람이 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이러한 해석이요. 뭐 그 뜻이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런데요, 사실 이 구절은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그의 친구인 빌닷이 이렇게 말한 건데요, 희망적인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욥아, 너랑 너의 자녀들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죄 고백해. 그러면 창대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충고할 때 썼던 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욥기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욥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문맥 없이 구절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 협소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의미를 더 풍성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큐티로 말씀을 보지 않다 보면요, 이 주일 본문은 결국 그 큐티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게 빈 설교를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이야기들을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영의 일은요, 육체의 일에 반하기 때문에 당연히 힘든 일이에요.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요, 당연히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우리 육체가 원하는 일과 너무나도 정반대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될 일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하면서 가데스까지 행진하면서 수많은 불평과 불만을 모세에게 쏟아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살 길을 만들어 주시고 백성들에게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떠한 표징들도 만들어 주시고요. 여러 방법들을 제시해 주면서 어떻게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고자 하나님께서 노력하십니다. 민수기 18장 19장도 동일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살 길을 말씀해 주세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한 줌의 고운 가루를 드리는, 이 수많은 것 중에 한 줌의 고운 가루를 드리는 11조를 통하여 작은 것을 드리지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그것과요,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일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을 통하여서만 가능했죠. 그리고 우리는 저번 주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번 주에 제사장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우리들이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눴었죠. 이제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았는데요, 저번 주 본문 중에 중요한 사건을 만나게 돼요. 첫 번째는요, 모세의 불순종 사건이었어요.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불평해요. 뭐라고 불평하냐면요, 마실 물이 없다라고 불평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왜 자신을 이렇게 나쁜 곳, 이렇게 악한 곳으로 인도하냐라고 따집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지 못해요. 현 상황과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낙담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그냥 물을 주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0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는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명령하면 그 반석에서 그냥 물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민수기 20장 10절 하반부에서 11절인데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명령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만 얘기했지만 모세는요, 뭔가를 더 추가하기도 했고요. 여기서 모세가 한 말을 직역하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나오게 하겠다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에 대한 것이 없고 모세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신의 의를 드러낸 거죠, 모세가. 그 결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히 물을 마셔요. 그들의 필요가 채워져요.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근데 어쩌면 모세의 이 불평 불만이 이들에 대한 분노가 되게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수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어떻게든 그런 방법들을 주셨지만 여전히 그 죽음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되게 분노에 찬 모습을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이 모세가 화를 내죠. 분노를 하죠.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압 평지를 향해 행진을 계속해 나가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제 에돔과 아모리인 등 그 가나안 땅 거주민들을 좀 만나요. 이스라엘 백성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족들을 따지면 아마 한 20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200만 명이면 엄청 큰 숫자잖아요, 그죠? 200만 명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주변국들은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떨릴까요?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움직이니까요. 분명히 두려웠을 거예요. 당시에는 사람 수가 이 전쟁의 어떤 그 전투력에 비했거든요. 여차저차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왕의 큰 길이라는 아주 잘 뻗어 있는 도로가 아니라 그냥 우회해서 그 주변국들을 피해서 우회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또 마음이 상해요. 왜요? 지름길, 그 큰 길, 좋은 길로 안 가고 돌아가니까. 뭐라고 불평하냐면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21장 5절. 이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셨는데 이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만나를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내려주신 그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직역하면요, 놀라지 마세요. 저주받은 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려주신 이 만나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욕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모욕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모욕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모세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멸절됐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살 길을 예비해 주세요.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살았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큐티에서 우리는 이것을 좀 나눴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라고 말해 주었거든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면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이 사건 이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북쪽으로 이제 행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드디어 어디에 도착하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경계인,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인 모압 평지에 다다르게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모습이 이 불뱀과 노뱀 사건 이후에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좀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자, 민수기 22장 2절에서 3절 같이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발락은 4절에 의하면 모압의 왕이라고 했어요. 모압의 왕이요. 모압은 가나안 땅 동쪽 변방에 있는 어떤 나라인데요.
2절은 보았다라는 동사로 시작해요. 무엇을 보았냐면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어요. 이거는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 그러니까 토요일 날 큐티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무슨 일이냐면요. 그 아모리 왕이,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해요. 어떠한 것도 건드리지 않고 단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갈 테니까 우리를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이요, 용납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너희들 안 돼, 못 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군대를 대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갑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요, 이스라엘이 그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를 완전히 물리쳐 버려요. 그리고 헤스본을 포함한, 그때 수도였는데요, 헤스본을 포함한 모든 그 아모리 땅의 땅들을 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한테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모압 왕이 두려워하는 일이었냐면요, 민수기 21장 26절 말씀 때문에 한번 보세요. 21장 6절,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스본은 아모리인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아멘. 그 뭐예요? 모압이요, 아모리 왕 시온한테 패했어요. 그래서 헤스본을 뺏긴 거예요. 영토를 빼앗긴 거예요. 근데 그 아모리인 왕 시온을 누가요? 이스라엘이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를 이긴 아모리 왕을 이긴 이스라엘을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모습을 봤으니까요. 근데 여기서요, 이 두렵다라는 이야기가요, 시온만 두려워한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되냐면 3절을 보면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해요. 모압 왕 시온이 아니에요. 모압이.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모압 전체를 의미합니다. 모압 왕만 무서운 게 아니라 모압 전체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적인 두려움을 넘어서 극도의 그 공포심과 경계로 모든 백성들한테 경계령을 내린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조심해, 경계해라고 경계령까지 내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은 우호 국가인 미디안 장로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이에요.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아멘. 발락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해요? 소로 표현하죠. 소떼. 근데 여러분들 혹시 12정탐꾼들 중에 10명의 부정적 보고를 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 중에도 들어가 있었죠. 뭐였냐면 메뚜기였어요. 자,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저 작은 존재, 그냥 밟아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 무력한 존재, 이렇게 보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무서우니까 빨리 가나안 땅 가지 말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실질적으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뭐로 보고 있어요? 메뚜기로 보나요? 소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소로. 소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이처럼 광야의 생활 동안, 이 40년 가까이 되는 생활 동안 광야에서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발락은요, 물리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복수를 의지합니다. 5절 6절인데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발람은요, 이 주변국들은요 이미 출애굽을 알고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까지 왔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발람이라는 술사에게, 복술가한테 얘기합니다. 발람은 복채를 받고 복수를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복을 비면 복이 오고 그가 저주를 하면 저주가 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발락은요, 발람의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막 바꾸고 싶은, 좌지우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7절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발람이요 아주 전문가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발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요,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일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신한테 물어보는 게 맞으니까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께 내가 물어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구절은 이제 발람과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발락과 발람 뭔가 좀 비슷한데, 발락 기역 받침은 모압의 왕이고요. 발람 미음 받침은 복술가예요. 점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우리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참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맨날 반역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또 원망하고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와 되게 좋을 것 같아라는 그런 마음보다요, 현재 지금 광야의 생활, 지금 이 생활이 너무 싫어서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까지 하찮은 음식이다, 저주받은 음식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어떻게 그들의 자기가 힘들어서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나 이렇게 하나님 우리들 너무 힘듭니다 해서 출애굽해 주셨던 분이신데 오히려 하나님 나 이제 못 살겠습니다. 그냥 좋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반역하고 선동하고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복 받은 자들. 복 받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발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발락의 귀족들에게 전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네, 모압 귀족들은요, 발락 모압의 왕에게 발람의 말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 모압 귀족들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인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명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존재를 딱 빼버리죠. 그래서 발락은 다시 높은 고관들을 보냅니다. 16절, 17절인데요. 말씀은 건너뛰고요. 금전적인 대가를 더 줄 테니까 그 더 높은 고위 간직들을 보내서 발락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금전적인 대가 아낌없이 줄 거니까, 너를 존귀하게 해줄 거니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락에게 발람은 단지 복채를 주면 복을 빌어주거나 저주를 해주는 복술가였을 뿐이죠.
근데 이에 대한 대답, 발람의 대답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는 알아보리라. 아멘. 은가금 상관없다. 그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 나의 주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쯤 되면요,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이거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라는 좀 의문이 들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이 발람은요, 모압의 예언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예언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요. 이는요, 사무엘과 엘리야와 같이 이스라엘의 초기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 발람, 이 모압에 있는 예언가, 이방인 예언가의 모습이 그 선지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에도 단지 이스라엘과 특정 장소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 당시 한 지역과 한 민족에게만 열려있던 여러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어쨌든요, 발락의 신하들이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하실는지 그들에게 좋은 점괘가 더 나올지 이야기해 주겠다고, 그 반복해서 의식을 치르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다시 발람에게 이르시죠. 오늘의 본문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발락의 신하들과 발람이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르는 말만 해라, 이것만 준행하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 주중에 큐티를 통해서 이 발람과 하나님, 발락과 발람, 이 세 인물이라고 표현할게요. 안에서 이야기들을 이제 주중에 같이 나누게 될 건데, 궁금하시면 데큐나 함께 알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돼요. 이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이야기해 줄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발람은요, 발락에게 계속적으로 부탁을 해요. 빨리 저주 좀 해줘. 그래서 3번이나 근데 축복을 합니다. 오히려 발람이. 그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주중에 펼쳐질 거예요. 처음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만 해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가나안 거주민들을 되게 두려워했어요.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있었고요, 철병거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도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보이는 그 무서운 거민들 때문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냈냐라고 이렇게 원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불만들을 벌하기도 하시고 살 길을 예비해 주시기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씩 다듬어 가세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그대로 두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소떼와 같이 장성하도록, 강성하도록 성장시켜 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까지, 그 땅 가운데 도달할 때까지 계속 또 걸어야 했어요. 계속 행진했어야 했어요. 불평불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요, 심판을 받고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이클을 이 민수기 이후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를 바도 없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광야에 이 광야 같은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뭐처럼요, 광야를 살다가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만 보면 산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되게 광야 같잖아요. 하나님의 땅까지 가기에는 광야 같은 삶을 우리는 계속 지나갈 거예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불평불만하고 죽으려고 우리를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서 우리 앞에 세워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죄를 지어도 불평불만해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과 같이 발람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 이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조차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의미 있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제 옆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여러분들에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모든 물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건너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복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말씀과 지난주 이런 큐티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느낌들이 있었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어떠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을 메뚜기라고 얘기했고요. 그렇게 살아갔었어요. 불평불만하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에는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이 그들을 바라봤을 때 메뚜기가 아니라 소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아무리 하나님께 불평불만한 삶을 살아왔어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해요? 복 받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과거형이에요. 복 받을 자도 아니에요. 미래의 복을 받을 것이다도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가장 큰 복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더 이상 사망 권세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권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죠.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상황을 환경을 우리가 지나쳐갈 때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불평불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아니 물론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 힘들 때마다 낭망하고 넘어질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눈물 흘릴 때마다 불평불만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날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마음을 다시 다잡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죄를 더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히려 복받은 자라고 우리를 오히려 소떼와 같이 강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 연약하여서 매번 하나님 아버지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더 이상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를 당신의 땅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그래서 당신께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다시 우리 마음이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와 가정 가운데의 관계와 나의 엄마와 아빠와의 관계와 나의 친구들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힘으로 넘어질지라도 일어서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내 뜻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내가 즐거운 일만 해가가며 나의 육체가 원하는 소욕대로만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낭망해 있지 아니하고 넘어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은혜롭게 또 예배를 잘 드렸죠. 한 주 동안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또 특히 코로나 시기인데 그것 때문에 또 우리 친구들 낭망하거나 또 어려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큐티 열심히 해주시고요. 큐티를 잘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예배 때 그 말씀이 더 크게 여러분들한테 와 닿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고등부 광고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벌써 이제 1월 5주 차입니다. 5주 차. 이번 주가 이제 1월 달 마지막이고 벌써 내일이 2월 1일입니다. 금방 한 달이 지나갔죠, 여러분들. 이제 방학도 얼마 안 남았어요. 방학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또 아직 계획했던 것들 못했다고 하면 지금부터 또 다시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또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고등부 표 아시죠? 움직이는 교회, 나누는 공동체. 우리 고등부뿐만 아니라 전 교회가 같은 주제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움직이는 교회, 나누는 공동체 그런 우리 고등부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예, 그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해 주시고요. 나와 또 가족, 친구들, 또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고등부 셀리더가 세워진 셀이 있고 아직 세워지지 못한 셀이 있습니다. 또 꼭 셀 리더를 세워 주셔서 우리 전사님에게 꼭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거 또 기억을 해주시고 성경 봉독 선생님도 열심히 성경 봉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 겨울 수련회가 2월 21일 날 주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1시간 정도 말씀이 있고 또 앞뒤로 해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주제가 힘들다. 제목 들으면 여러분 힘들죠. 선생님도 매일 이 제목을 딱 듣고 힘드는데 여러분들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의 위로를 위한 그런 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크게 우리 앞에서 전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수련회를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월 7일 날 이제 수련회 준비 키트를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못 만나면은 집 앞에다가 이렇게 꼽아 놓을 거고요. 만날 수 있는 학생들은 만나서 키트를 드릴 건데요. 키트는 뭐 그렇게 뭐 많은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수련회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와 그리고 그 도구만 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하니까 맛있는 간식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고요. 2월 7일부터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건데 7일, 8일 이렇게 한 2, 3일 이렇게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2월 7일 날에는 우리 친구들 검정색 다양한 드레스 코드를 준비해 주셔서 예배 참석을 해주시면은 앞에 예배 줌으로 할 때 다 보이겠죠. 그런 기억을 해주시고요. 14일 날에는 예배 시에 이제 키트를 일부 사용할 거예요. 일부 사용해서 사용 방법도 설명해드리고 더 예배 분위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회색의 드레스 코드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2월 20일 날 21일 수련회 당일 날에는 노란색 드레스 코드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0시부터 우리 보통 고등부 예배가 9시부터잖아요. 근데 그날은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12시 딱 2시간이고요.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찬양, 그리고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수련회 말씀, 그리고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셀 모임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중고등부가 같이 한 줌에 모여서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더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또 동생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도 큐티 열심히 또 해주시고요. 또 말씀도 또 통독, 성경 통독도 해주시고요. 이제 공각 끝나고 딱 셀별로 이제 모여서 선생님들하고 은혜 시간, 축복의 시간 또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